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긍정적인 환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부정적인 환상도 있는데, 근데 이 모든 환상들을 종합적으로 결론 짓는 환상이 오늘 마지막 8번째 환상인 이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특별히 이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자기 비판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평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자기 비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평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네 병거의 환상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신속하고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4개의 병거들을 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해서 4개의 병거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거나 또는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총칭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병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병거는 왕이나 아니면 고관들을 태우고 다니는 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거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차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승용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병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왕을 모시고 다니고 고관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 중요하고 품위가 중요한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에는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가장 순종적인 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형적으로도 가장 멋진 말들이 이 첫 번째 병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복음 수레를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이 복음 수레가 바로 이 첫 번째 왕이나 고관들이 탔던 병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보면 수레를 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탔던 이 수레가 바로 이 첫 번째 왕이나 고관들이 타던 병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병거는 짐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보던 이런 어떤 그 달구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트럭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병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병거는 많은 짐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병거에는 말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말들, 가장 힘이 센 말들이 이 두 번째 병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토록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에 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이때 수레를 통해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수레가 오늘 말하는 두 번째 병거, 즉 짐을 옮기는데 사용되었던 병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병거는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병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너 같은 영화 보시면 전차를 타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병거가 바로 세 번째 병거인데 오늘날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병거는 무엇보다도 기동력, 신속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맹한 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말들이 이 세 번째 병거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느냐 하면은 병거를 타고 쫓아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탔던 이 병거가 전쟁터 나갈 때 사용하는 이 세 번째 종류의 병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들이나 고관들이 타는 이 첫 번째 병거는 품위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던 이 병거들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류 전쟁에 나갈 때 탔던 이 병거들은 다름 아니라 신속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병거는 이 세 가지의 종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즉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병거이고, 그래서 그가 보았던 이 병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신속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네 개의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네 개의 병거가 두 개의 산 사이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두 산은 흙으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즉 노수로 만들어진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것, 노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5절 상반절과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 현관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 하나의 이름을 야긴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놋은 강력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놋기둥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나라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을 지칭할 때 놋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 2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온 놋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헬라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가 아닌 유일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들, 더 강대한 나라들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래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강력했던 이 헬라 제국을 향해서 놋 같은 나라, 강력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네 개의 병거는 신속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병거들이 나왔던 두 개의 구리산은 바로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신속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일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모든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비 안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방주에 뛰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손쓸 수 없을 만큼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은 매우 강력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매우 강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50명의 의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아니 40명의 의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아니 30명, 20명,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그것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 성과 그 들과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의 죄악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딱 한 번 결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범접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두 번의 기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즉시로 이 순간 즉시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4개의 병거를 보았는데 이 4개의 병거는 각각 다른 4종류의 말들이 끌고 다니는 병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바로 4개의 병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었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었고, 마지막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었는데 붉은 말은 바로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끌었던 첫 번째 병거는 전쟁과 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때때로 전쟁을 통해서 살상을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때로는 애굽과의 전쟁, 때로는 바벨론과의 전쟁, 때로는 아수르와의 전쟁, 때로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끌었는데 검은색은 바로 장래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 끌었던 이 두 번째 병거는 바로 죽음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때때로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죄악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병거는 흰말들이 끓었습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창백함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 끓었던 세 번째 병거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고 흉년을 주셔서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이 끓었는데, 어룽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는 변질된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룽진 말이 끓었던 이 네 번째 병거는 바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on군이었던 다윗이 이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3일 동안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네 종류의 각기 다른 말들이 끌고 다니는 이 네 개의 병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것 향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네 종류의 말들이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바로 이 네 종류의 말들이 각각 자기의 병거를 메고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사방을 다닌다는 것은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들이 온 땅에 빈틈없이 두루두루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종류의 각기 다른 말들이 끌고 다니는 이 네 개의 병거는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들이 사방으로 다녔다는 것은 모든 땅을 다녔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로를 심판하실 때,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한 군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땅 가운데 이 재앙을 주셔서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서 피할 수 있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과연 내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혹시라도 어쩌면 내가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의 은혜,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그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신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심판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마토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많고 적음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간 그 행위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베이마토스라고 하는 심판, 상급의 많고 적음을 가름하는 이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네 가지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사는 날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의 분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도구이고 또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손주들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받는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열망했는가.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심판, 이 크리스천의 심판에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상급을 받는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상급의 많고 적음을 가름하는 베이마토스라는 심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누구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틀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의 핑계와 변명이 먹힐 때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억울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즉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내병거의 환상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손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매우 신속하고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병거의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가 참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수많은 거짓들과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살인들과 동성애들과 마약의 범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창피한 일을 하고서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에 둔감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실수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실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마치 일부의 실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는 죄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와 반성이 없어져 있는 데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은 모든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내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길도 회복의 길도 생명의 길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십자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실까 봐,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죄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온전하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마음을 가지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